태반이나 알지 못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날 이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어느 부부가 다음날 외출을 하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으니 다정하게 걸어가지는 못하겠죠. 남편이 한 걸음 앞서서 가고 아내가 뒤따라 길을 가는데 그만 남편이 무단횡단을 하게 됐어요. 찻길에서 무단횡단을 했는데 또 마침 마주오던 트럭이 급정거를 하게 되었어요. 화가 난 트럭 운전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남편에게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 바보, 얼간이, 멍충이, 쪼다, XX야. 길 좀 똑바로 보고 다녀. 아주 거라하게 이 운전기사가 남편에게 욕을 해대자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당신에 대해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무언가 안다는 거, 무엇인가를 안다는 거,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하죠. 철학자 베이컨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는 게 힘이다. 근데 정말 아는 게 힘일까요? 아는 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일까요? 다 알면 좋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떤 때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기도 불가능하겠지만 설사 다 알아서 오히려 불편하거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는 것이 우리 세상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매일 먹는 고기 단백질이 사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 그러나 그 좋아하는 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르게 되는지 여러분 혹시 잘 아시나요? 어떻게 사육되고 또 어떻게 도축되고 또 어떻게 가공되어지는지 여러분들이 다 자세히 알고 난다면 어떨까요? 우리 식탁에 오른 그 고기가 여전히 맛나게 먹을 수 있는 우리 식욕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소고기, 그중에서 한우를 참 좋아하는데 이 소고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기 중에 이 마블링이라고 해서 이 붉은 고기 덩어리에 흰결이 지방이 적당하게 섞여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최상급의 고기로 치고 있죠. 그래서 한번 먹을 때 굉장히 비싼 값을 내고 아주 특별한 날에만 이런 고기를 즐기죠. 그렇지만 그 마블링이 적당히 들어간 고기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우리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소의 이러한 맛있는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지구상의 상당한 양의 곡물이 소의 먹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레미 리프킨이 쓴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에 의하면요, 전 세계 이 곡물 생산량의 3분의 1을 가축들이 먹어치운답니다. 그리고 반대로 거의 10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인구들이 이 소가 먹는 곡물을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놓여 있다고요. 소 단백질의 1kg의 소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 소비되는 곡물의 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소 단백질 1kg를 만들기 위해 소비되는 곡물의 양은 20kg예요. 20kg. 이것을 소위 말하는 이 단백질 전환율이라고 하는데요. 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돼지, 그 다음이 닭의 순으로 되어 있대. 소의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가장 많은 곡물들이 소비된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은요, 1인당 연간 1년에 98kg의 이 고기, 육류를 먹는다고 합니다. 미국 지구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구가 미국인처럼 연간 98kg의 육류를 먹어 치운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의 전 세계 곡물 생산량으로는 전 세계 인구 26억 명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76억 명이 넘으니까 나머지 3분의 1만 생존하고 3분의 2는 곡물을 먹지 못해 생존할 수 없게 된다는 결론이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조금 과장되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소고기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증가할수록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된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소를 먹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소가 인간을 먹어치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소고기를 먹게 된다면 예전처럼 그렇게 맛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 불편한 진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아직도 힘이 될까요?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 될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이 판도라 상자 안에 미래 희망이 남겨져 있다고 하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모두 다 알아버린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내일 내가 당장 죽게 된다면 내가 오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2년 뒤에 내가 암에 걸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2년 동안의 나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는 게 힘이다가 맞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게 약이다가 맞습니까?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이 세상의 지식이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의 지식은요, 때로는 아는 게 힘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때는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어떤 때는 모르는 게 약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이 세상의 지혜, 지식은요,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 그 지식도 지혜도 진리도 바뀌게 된다는 게 이 세상의 지식이에요. 그러면 왜 이 세상의 지식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건 불완전한 지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알아야 되고요, 또 어떤 때는요 몰라야 돼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꼭 알아야 힘이 되고 꼭 알아야만 득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과 진리의 주님은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힘이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길이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꼭 알아야 하는 지식, 하늘의 지식, 복음의 지식, 그 지식,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요, 그 내용을 반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길게 그 사건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바울의 복음 전파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베소 전체를 뒤흔들게 되었다고 그랬죠. 바울의 복음 전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말 전한 거 아니에요. 선동하고 뒤흔들고 비난하고 조작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아주 가장 단순한 구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5편에 있는 말씀, 아주 짧은 구절을 인용하여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 한마디가 에베소 전체를 소동케 합니다. 영적인 소동, 타라쿠스가 에베소를 뒤흔들었어요. 그래서 에베소가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같은 직종에 있던 이 은장색들이 선동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다 하면서 선동돼요.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인해 결국 에베소 모든 시내의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를 외치며 연극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들은요, 바울은 잡지 못하고요, 대신 가이오와 아리스토거를 붙잡아 이들에게 분풀이하려고 이들을 붙잡고 연극장으로 달려갔어요. 이들이 달려간 곳 에베소 연극장은요,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요,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이 에베소 연극장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느냐?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였다고요. 잘 상상이 안 가죠? 우리 유대 혹은 복음의 유적지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아요. 그저 돌무더기 쌓여 있는 곳인데, 근데 어떻게 이곳에 2만 5천 명이 거주하는 그런 거대한 연극장이 있을 수 있었을까? 지금도 1만 명 이상 수용하는 공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만 5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큰 연극장이 고대 에베소 시내의 한복판에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 영상 잠깐 한번 볼까요? 좀 보여주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이 에베소의 2000년 전에 극장입니다. 에베소를 지금 이렇게 복음으로 보고 인해서 계시고요. 온 성이 요동하며 네. 이곳에 수천여 명이 모여 소동치던 그 현장의 그렇죠.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때 온 시내가 사도 바울의 그때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개 도서관이죠. 규모가요, 가이오와 엄청났어요. 굉장히 컸어요. 그냥 유적지에 남아있는 돌무더기 정도가 아니라 진짜 2만 5천 명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연극장이 에베소 시내에 있었어요. 에베소 시내 중심 도로폭은요 11m였어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곳이었는데, 이 중심부를 관통하는 이 거대한 도로 양쪽에 수많은 상점과
관공서들이 늘어서 있었고 언제나 그래서 이 메인 도로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이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요, 바로 옆에 아주 커다란 영상으로 보셨던 그런 연극장을 만나게 됩니다. 직경 122m의 원형극장, 바로 이곳에 한 달에 3번씩 집회, 합법적인 집회, 민회가 열렸고, 그리고 각종 정치적 집회, 중요한 행사를 바로 이곳에서 치루었어요. 데메드리오 일당이 가이오와 아리스토를 끌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메를 외치며 이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간 거예요. 그들을 따라 수많은 에베소의 백성들, 시민들도 함께 뒤따라 연극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무리는 수많은 에베소 시민을 더해 백성이라 칭할 정도의 규모로 불어나요. 우리 다 함께 30절, 3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바울은요, 이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이 바울의 친구들이 말렸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이 연극장에 따라 들어가려고 했어요.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온 에베소가 소동하여 정신없는 광란의 분위기에 있는 그 속에 이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바울 대신 잡혀간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구하려고 했겠죠. 최소한 구하지 못하면 이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라 했을 거예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과 바울의 친구들은 바울을 말립니다. 특히 31절에는요, 그렇게 바울을 말렸던 사람들 중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아시아의 관리는요, 이 헬라 원어로 보면 아시아 르콘이라는 단어인데, 주로 어떤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이냐면 주로 이 이방 신전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들이었어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재관이죠. 재관. 신분은 국가 공무원이었어요. 당시 에베소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의 관리 계급이었는데, 이런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바울이 친분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곧 바울의 복음이 에베소 상류층까지도 전파되었음을 우리 성경이 반증해 주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서기장이 이 여기에 등장하여 이 모든 사건들을 마무리 짓습니다. 아마도 이 서기장도 오늘 성경 31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바울과 친분이 있는 아시아의 관리, 즉 고급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요, 이 제자들과 아시아 관리 중 바울의 친구들의 만류로 결국 연극장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본문에서는 바울이 들어가지 못한 그 에베소 연극장 안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32절에 보면 이들의 상태를 우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한마디로 우리 성경은요, 지금 연극장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극도의 혼란 상태였다는 걸 증명합니다. 어떤 이는 막 이런 말을 했고요, 어떤 이는 막 저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즉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성경이 이렇게 모인 이들 중에 태반이나 왜 자신들이 이곳에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이 표현은 당시 유행하던 헬라적 유머였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요, 당시 이 사용됐던 유머 그대로를 표현을 했던 거예요. 태반이나 알지 못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의해 선동된 무리들이 거리로 나와서 마치 무언가 큰 일을 할 것처럼 에베소 전체를 떠들썩하게 소동하면서 바울의 친구 이 동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끌고 갔지만 그 안에 모인 그 수많은 백성들은요, 서로 다른 말을 하며 왜 자신들이 여기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경은 아주 특별한 사건 하나를 더 기록합니다. 우리 33절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아멘. 재미있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의 반응도 한 절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요 사태를 주도한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한 은세공업자들이었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주로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이적 출신의 에베소 시민들이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 중에는요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은장색들과 함께 이 금속 세공업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 유대인들도요 얼떨결에 이 속에서 이 소요사 때 함께 참여하면서 슬슬 자신들에 대한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타겟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의 말 때문에 에베소 전체가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습니까? 바울의 말 때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 함께 있는 이들 유대인들도 두려웠던 거예요. 바울을 넘어 이 공격의 화살이 자신들 유대인들에게도 향하게 될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 중에 말 잘하는, 변호를 잘할 수 있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무리 앞에 내세워 자신들을 변호하려고 했던 거죠. 자신들은 바울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아마 설득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4절에 보니 알렉산더가 변호하려고 단상에 오른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연극장에 모인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알렉산더가 유대인임을 대부분에 알고는요 말 못하게 말문을 막습니다. 1절 말 못하지 못하도록 더 큰 야유의 소리 함성으로 외쳐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장장 2시간이나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 알렉산더는요 우리 성경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 보면 누구로 기록하냐면 바울에게 아주 심각한 해를 입힌 구리장색 알렉산더와 동일 인물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알렉산더도요 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의하면요 구리장색이었다는 거예요. 구리장색, 은장색과 비슷한 구리장색, 즉 은장색은 은세공업자였다면 구리장색은요 구리로 이런 동상들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구리장색이었어요. 알렉산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리장색과 은장색들 서로 동업자 관계였겠죠. 잘 알았어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함께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었어요. 은장색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상이 조금 더 비쌌겠죠. 그 사업에 같이 참여했던 이들이 바로 알렉산더를 비롯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연단에 알렉산더가 오르자마자 대번에 그가 누군지 알았던 거죠. 이것으로 보아 당시 에베소에 거주했던 유대인들 상당수들도요 은장색들과 함께 구리세공업으로 이 아데미 여신상을 제작하는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즉 에베소 유대인들은요 이미 종교적 순수성을 상실한 채 밥벌이에 충실했던 거죠. 똑같이 함께 이방의 여신상을 만드는 일에 충실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광신적인 2시간 동안의 소동은요 35절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서기장은요 에베소 도시의 가장 중요한 행정 관리였어요. 법령을 위반하고 도시를 관리하고 특히 어떤 일에 이 중심적으로 일을 했냐면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집회, 합법적인 집회를 관장하며 책임지는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었냐면 에베소에서 가장 높은 이 직책인 관리인 총독과 직접 대면하여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의 사람이 바로 서기장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고위직 공무원이었느냐? 에베소에서 발행되는 이 동전에 이 서기장의 이름이 해마다 기록될 정도로 이 고위직 공무원이었던 거죠. 자, 이제 그가 자신의 일 중에 하나였던 이 집회에 대해 마무리를 합니다. 무리를 정리시킵니다. 먼저 잡혀온 가리오와 아리스타고에 대해 합리적 판결을 내려 37절 말씀 우리 성경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지금 서기장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난 군중들이, 무리들이 바울의 동역자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왔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 아데미 신전을 비롯한 모든 신방의 이제 신전 안에는요 보물들이 있었어요. 뭐 예식에 사용되는 각종 직비들이겠죠. 뭐 이런 것들이 다 값비싼 보물들이었는데 간혹가다 이 신전의 기물들만 훔치는 도둑질이 유행했었어요. 신전을 모독하는 행위로 이 죄는 중범죄로 다스렸는데 그런데 워낙 신전 안에 값비싼 보물 기물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훔치는 절도가 만연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이방 신전의 기물들을 훔치는 이 절도를 주로 누가 많이 했느냐? 유대인들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독특한 일인데 바울이 쓴 로마서 2장 22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 로마서 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를 쭉 열거해요. 유대인들이 이런 죄들을 많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간음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일이었다는 거예요?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일을 유대인들이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대인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 바울이 쭉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신전 도둑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서기장은요 그 사실을 언급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신전의 성전기물 보물을 잘 훔치는 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오늘 잡혀온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는 신성 모독죄를 짓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한 해를 가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서기장은요 자신의 서기장답게 정확한 법적 절차를 무리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우리 38절 3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아멘. 서기장은요 자신의 전문 분야답게 아주 정확하고 깔끔하게 상황을 정리해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만들, 소요 사태가 있고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총독이 주관하는 재판을 열어서 거기서 소송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일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이고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그러면 재판을 통해 소송할 수 없으면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민회의 안건을 상정하여 민회에서 토론하여 결정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민회란 지금의 말로 쉽게 바꾸면 지금 우리도 있죠. 지방자치회가 활성화돼서 시의회가 있고 우리 장수군에는 군의회가 있죠. 똑같아요.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는 이 에베소도요 한 달에 3번 정기적으로 합법적인 민회를 열었어요. 성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적, 사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일로 이 합법적 집회, 민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지금과 다른 것이 있다면 지금은 대의민주제로 우리 모두가 다 시의회, 군의회에 참여하지는 못하죠. 대의민주제로 대표들이 참여하지만 이 에베소, 이 로마 시대 때 민회는 다 참석했어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 대중 합법적 집회에 참여하여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여기에 참여하여 토론하여 해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연극장에서 열리고 있는 이런 모임처럼 여기에서 한 달에 3번씩 민회가 열려지고 있으니 그런 합법적 집회를 통해 해결하면 될 일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제시해요. 개인적으로 원하는 일이 있으면 총독이 주관하는 재판에 소송을 걸라. 그것도 아니면 민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라. 그렇게 처리하면 될 일이다.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요. 서기장답게 적절한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서기장의 말에는요, 합법적인 집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민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또 어떤 일을 알려주고 있느냐?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럼 어떤 집회라는 거예요? 이 집회는 불법적인 집회라는 거예요. 서기장은 합법적으로 열리는 민회를 통해 문제 해결할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지금 이 모임은 불법적인 집회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서기장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하고 정확하게 언급하는 거죠. 지금 이 집회는 불법 집회고 이 불법 집회에 대해 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 나로 인하여 이 불법 집회가 합법 집회가 되지 않겠다. 서기장이라고 하면 지금 군의회 의장 정도가 되겠죠. 만약에 군의회 의장이 지금 모임이 합법적인 집회라고 선언해버리면 이게 또 다른 민회가 되고 합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서기장이 거절하니 이 모임은 불법 집회가 된 거예요. 로마에서는요 민회,
합법적인 집회를 열어서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어요. 한 달에 3번씩이나 합법적인 집회를 통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합법적인 집회를 통해 그렇게 기회를 주지만 만약에 불법 집회를 하게 되면 그것이 불법적인 집회이고 소요고 폭동이라고 한다면 로마는 아주 잔인하게 이것을 법적 책임을 물어 처벌을 합니다. 자, 그러니 서기장이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합법적인 집회 민회가 있으니까 지금 너희들의 모인 집회는 불법 집회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해산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서기장이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한 거죠. 이 서기장의 이야기를 들은 연극장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 에베소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4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 불법 집회가 해산하게 되었어요. 서기장이 나타나 이 모임은 불법 집회라고 하니 이제 이후에 남은 일은 뭐예요? 로마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이들을 처벌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던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었어요. 시작은 마치 무슨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기세로 들썩였는데 에베소 전체가 소란하게 소동했는데 결과는 너무나 어이없는 해프닝으로 끝나버립니다. 서기장 몇 마디에 그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다 흩어지게 됐어요. 왜 이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여기 모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누가는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32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연극장에 모인 무리들이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흥분된 상태에서 2시간 동안이나 광란의 외침을 했는데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모였는지. 태반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무엇을 몰랐다는 겁니까? 자신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왜 2시간 동안이나 이 광란의 외침 속에서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를 왜 외치고 있는지 자신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몰라서 오늘의 이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켰는데 에베소시 전체가 분란과 소요로 뒤흔들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기장 몇 마디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뿔뿔이 흩어지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은 몰랐어요. 이들은 몰랐어요. 왜 이곳에 있는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2시간 동안이나 자신들이 외쳤는데 그 광란의 외침도 그 이유도 그 내용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 저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저들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신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저들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아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삽니다. 예, 맞아요. 이 세상 사람들 그래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도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매주일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충실할 때 이들은요, 저들은요, 들로 산으로 혹은 술로 운동으로 오락으로 즐기는 것 같아 보여도 일주일간 저들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바쁘게 사는데, 죽어라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데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몰라요. 인생의 중요한, 진짜 중요한 길을 몰라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저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진리의 길을 모르고 생명의 길을 모르는 거죠. 돈 많이 버는 길은 알아도, 열심히 장사하는 방법은 알아도, 자신의 가게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방법은 알아도, 그래서 점포를 늘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알아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참된 길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그러니 생명의 길을 모르죠. 그러니 열심히 사는데 진정으로 무엇을 왜 열심히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정말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인생을 불태워야 되는지 저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도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핍박합니다. 율법도 열심히 지켰어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 표현한 것처럼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 율법의 의로만 본다면요, 자신은 전혀 흠이 없다고 자부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진리도 모릅니다. 복음도 몰라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는지 몰랐어요. 그저 열심으로만 살았어요. 눈에 불을 켜고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투옥시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잔멸시키기 위해 그 먼 다메섹까지 쫓아갈 정도였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눈에 핏기가 서린 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잡아들입니다. 아마도 그때의 사울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의 연극장 안에서의 무리를 선동하던 데메드리오와 같았을 거예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연호하던 이 광분한 백성들과도 같았을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공허한 영혼 같았고 분노하고 흥분하고 광란에 빠져있는 인생 그 자체가 사울이었어요. 열심히만 살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었을지 몰라요. 그렇게 지금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는 채 그렇게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울을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요, 사울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직접 가르쳐 주셔요. 진리를 보여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날 이후 사울이 바뀌어요.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진리를 모르던 사울은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닫게 돼요. 진리를 아니 생명의 길을 알게 되고, 생명의 길을 아니 영생의 길을 알게 된 것이죠. 그날 이후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고 아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바울은요, 바뀌어요.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후 바울은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설교하고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바뀌었던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인생의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이유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면요, 인생의 길도 참 진리의 길도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태반이나 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지금도 그저 열심히만 광란의 외침을 외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 태반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 소중한 복음의 은혜, 참 진리의 은혜 영원토록 잊지 않고 감사한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위해, 그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며 나아가시는 참된 우리 주님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